정도가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라 하는데 나는 내가 전도할 건 아니고 와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봐라 했는데 그냥 어렵기도 첫 번째는 어렵고 두 번째 서북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그게 가는 게 그냥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근데 얼굴이 전혀 안 닮았어요. 진짜 보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닮았어요. 못하단 말이야. 교회 탓인가? 환경 탓인가? 우리 그 미술이 나도 안 그래. 처음부터 나도 사춘인가 추방단에 그냥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 그딱 들을 때 올 연말까지 한번 데려오겠습니다. 잘 물어봤는데 일단 조금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준비 찬송 359장 합시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영광과 돈이 죽음이 되면 따라갈 수 없음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조차 저들이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돈보다 말씀과 주님이 더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령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위로는 우리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하신 일이 우리 하는 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하루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님이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음을 우리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주시는 위로인 것을 알아서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그게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데 너무 분주해서 주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내가 중요한지 주님이 중요한지 그를 견주어 볼 기회조차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취소시킬 수 없음을, 영광도 죽음을 취소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죽음에서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덜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아래 성읍들과 그들의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모세, 여기 2절에 보면 모세의 명한 대로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레위 지파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두 종류와 그리고 사람의 두 종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땅의 두 종류는 뭐냐 하면은 성 안에 있는 토지와 성 밖에 있는 토지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토지는 그 빚이 많아서 팔아먹었을 때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성 밖에 있는 토지는 희년 기다리지 않더라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성읍 안에 있는 것과 성읍 밖에 있는 토지가 하나님께 달리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희년이라는 가치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면 그 가치를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바로 레위기 25장 32절에 그 쭉 보면 그 레위 자손한테는 특혜가 있는데 그것은 비록 성 안에 있는 토지라도 레위 자손들한테는 얼마인지 그 전에 사고 팔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의 두 종류가 결국 레위인과 그렇지 않는 지파의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땅도 중요한 땅이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 다른 지파에 있는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 자수성가하면 기분 좋아요. 하지만 네 자수성가해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다 내 덕이야 하면 기분 굉장히 더럽죠. 굉장히 나쁩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게 타고난 이 악마의 성품이 뭐냐면 모든 일은 내 공로, 내 덕으로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좀 했잖아 하면 그 사람하고 결별을 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결국은 혼자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은 모든 영광이 나에게도 다 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쓰려고 하다가 본이든 본이 아니든 나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자기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가정에 굉장히 성공했는데 감추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사업에 매진한다고 자식을 돌보지 않아서 자식 하나가 정박가 된다든지 자식 하나가 뭔가 사고를 당할 때는 그 회장님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회장님이 딴 건 다 큰 소리 치는데 그 자식만 보게 되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인생 내가 조져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삼성그룹에 이근희 회장의 딸이 있었는데 뉴욕에 가서 죽지요.
뭐 지 딸인지 아닌지 그거는 썰 일들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얼마나 그 많은 재산가가 딸 하나 정신 온전하게 못한다 할 때 자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처럼 인간은 이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익히 아셔요. 그 옆에 레인을 보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걸 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레인이 옆에 딱 붙어 있을 때 그것이 그 계획이 완전히 좌절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 천국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내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레인이 옆에 있음으로써 계속 절감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교회 나오고 편하면 교회 안 나올 때 그럼 자기 본색을 그대로 내는 거잖아요. 편하면 교회 안 나오지요. 뭐 내 가끔 잘 사는데 뭐 교회 아쉬운 건 뭐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게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패밀리입니다. 여기는 큰 집이에요. 세상 말로 해볼까요? 큰 집에서 제사 잘 들어가지고 복 받는 거지요. 형제들이 있으면 큰아들이 큰아들 제사 잘 되려면 나머지 둘째 아들 복 보면 둘째 아들은 그냥 올 때 봉투에 돈 들고 와가지고 형수님 예서시오 제사 돼지고기 가베라 하고 문어 가베라 해서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냥 매소를 와가지고 잔소리 해대고 제사밥 먹고 가면 그같이 밉상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큰 집인데 말로만 큰 집이에요. 진짜 큰 집이잖아요. 레이는 큰 집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그 정신적 지주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만 성경대로 합시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구약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면서 어떤 효과와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사기 5장과 6장에 보면 언약궤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켜요. 그게 참 재밌잖아요. 언약궤라는 것이 왜 있는 곳이 왜 말썽을 일으키는가? 그 지역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언약궤는 천국에 고정되어야 되지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지옥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 코스가 바로 우리가 길을 모르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어디지 할 때 언약궤가 지나쳐가는 그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고 성령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몰아넣고 인도하십니다. 언약궤가 간 길,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새 언약의 완성이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언약궤가 가는 그 길, 그 길을 이스라엘이 외면하면 안 되죠. 안 되죠. 홈냐 비나스가 언약궤 놓치고 그들은 죽어요. 죽을 때 언약궤가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블레셋 손으로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무시해도 무지무지하게 무시한 거예요. 정작 자기의 생명은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예씀과 내 삶의 투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생명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내친 겁니다. 내쳐버린 거예요. 그런 건 뭐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고마운 분은 주님이죠. 주님께서 그런 인간을 내칠 수도 있는데 기어이 언약궤가 자기 고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길랏 야임이라고 언약궤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너무 무서워서 브레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선에 언약궤를 딱 방치를 해요. 오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다윗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지금 실로에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다가 오늘 본문에 실로에 나와서 그렇게 부탁한다는데 그들이 실로에 언약궤를 세우고 난 뒤에 그들이 확인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언약궤의 그 가치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걸 표출해내느냐. 언약궤는 중요하다. 언약궤는 중요하다를 우리의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매일같이 그것을 증거하고 발산해내느냐. 이게 언약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가 우리는 너무
놓쳐버렸어요. 그놈의 20세 이하 월드컵이 뭐 이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좋기는 치킨지만 좋아하잖아. 치킨지만 뭐 호가 대목 받지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과 예수님의 피와 살과 상관없는 것에 계속 기웃거리고 살아갑니다. 그것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삼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이나 옆에 아시는 분이 들어오시거든 부검해 보세요. 시체 부검하면 그건 뭐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결국 우리는 그 인간은 죽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부검할 때 정량분수, 정성분수 하거든요. 화학에서. 백날 정량분수, 정성분수 해봐야 모르겠습니다. 사인은 뭐 사인은 뭐 늙어 죽는 게 사인이겠지 뭐요. 세월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죽였습니다. 아니 그거는 근원적인 죽음의 이유를 몰라요. 죽음의 이유는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문제는 부검해가지고는 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결국 몇 년을 살았는데 계속 살아봤자 몰라요. 왜 사는지 왜 죽는지 모르니까 왜 사는 것도 모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레위 지파에서 특별하게 그들의 위상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려운데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언약궤와 관련된 언약궤의 가치, 언약궤에 담긴 가치를 주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걸 또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보편성 찾아내기. 죄의 보편성. 자,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사고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사고입니다. 무슨 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해당하는 사고. 이 세상은 사고로 덮여져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 인간들이 아무 인간성 좋은데 갑자기 죽더라. 왜 죽었는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고를 알리게 주기 위해서. 인간은 이미 죽었다는 것 사실. 죽었는데 아닌 척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다는 폭로하는 겁니다. 100명이 죽어도 부검해봐도 왜 죽는지 안 나타나요. 죽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자는 세상과 더불어 함께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고사라. 예수님은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인간이 대들어서 죽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간단하죠. 인간이 왜 대듭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서 이제 발산해낼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위반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겁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확정 지어 놓은 겁니다. 참 이래 이야기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왔으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와닿는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 복음을 들었다, 이제 예수 믿는다, 난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영의 일에 열정을 할 거예요. 영적인 일에, 고상한 일에. 그 사람은 그런저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의 일은 육을 멀리하는 고상한 일이 영의 일이 아니에요. 다시 자기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악의 보편성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려도 주께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나에게 새로운 일들과 일거리와 사태를 계속 나를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주님 미친 주인 같아. 나는 멀쩡하고 싶어. 영적으로. 경건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훌륭하고 싶어요. 우수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신 이유는 악의 보편성에서 니도 거기서 한몫한다는 걸, 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인은 누가 합니까? 레인은 주님이 레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이 하는 기능과 역할과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하면 근거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그냥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 듣기만 하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네, 이거 나 수능 문제 내고 싶어. 정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 노량진 학원관에 가가지고 예, 뭐 도곡동 이제 그때 학원 많은 데 가가지고 한번 이 학원 강사들한테 인문학 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한글로 돼 있어요. 헬라어 찾을 필요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언어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어해봐야 자기 서니까만 그게 대비쳐 나올 뿐이지 절대로 거기서 진리는 안 나오게 됐어요. 인간은 언어 자체에서 진리가 못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지주장 옳다는 걸 핑계 댈 뿐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참 성경에 단촐하지요. 스스로 단죄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해석입니다. 서울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자, 영원은 뭐냐? 시간을 앞과 뒤로 끊어내는 걸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흐르기 있어가 아니라 영혼을 묘사하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했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앞뒤를 끊어내는 것이 영혼의 솜씨예요. 영혼은 얼마나 깁니까? 라고 묻지만 영혼은 누구십니까? 물어야 돼요. 영혼은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예요. 주님을 위한 창조였고 주님이 위한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거든요. 시간은 그분에서 몸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따라서 시간의 질은 뭐냐? 성질은 본질은 뭐냐? 십자가가 시간의 성질이고 본질이에요. 지금 이런 제 이야기에서 뭐가 빠져나? 나라는 이야기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뭐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내 운명. 이게 지금 나라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보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축구 1대3은 졌다 해요. 참, 예, 그거는 잘된 것이라 했어요. 사람이 1등 하면 안 돼요. 1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병력 혜택 주니 많이, 예, 상금은 얼마고, 이제부터 유럽 프로 축구에서 누구는 부르고 안 부르고, 도대체 축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제 박지성이나 총회 얼마나 이제 그 집안에 호강하느냐, 전부 다 언론이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아, 축구 뭐 합니다. 축구 끝났어요. 이제는 이제 호강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인들 부자 안 되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악의 보편성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했는 그 본문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영광이 돈이 있어도 돈을 두려워하지 돈 있는 사람을 겁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죽음이 기보이니까. 영혼은 나의 시간과 나의 출생과 나의 죽는 날짜를 끊어버려요. 누가? 주님이. 왜? 본인이 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왜 하지 마라 했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뭐 백날 해봐. 한 건 좋은데 생일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이야기 안 하겠는데 다 티나. 이번 달 내 생일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은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고 마감도 주님께서 마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야기는 이 멜기세덱 그 이야기는 우리는 빠져요. 멜기세덱이라는 영혼의 세상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허리에
그 족보에 두게 하셨단 말이죠. 왜? 레인이 있어 줘야 우리가 시금방을 안 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가 농사 짓는 거 좋고 다 하는 건 좋은데 레인이 제사 안 드리면 끝났어.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갔고 또 그게 영원한 나라에 지금 들어갈 사람입니다. 자, 인간이 달라져야 된다. 뭐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맥가이버 칼 있죠. 스위스 칼이라고 원래 보는 스카인데 보니 맥가이버 칼이라고 해요. 다기능 툴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콜라 뭐 뚜껑 따는 것가 온갖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맥가이버 칼의 일부에 속합니다. 옆에 있는 인생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뭐 어디 시지 사나 지모동 사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 맥가이버 칼에 그때마다 뚜껑 딸 때는 뭐 뚜껑 그거 쓸 거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 툴을 사용하실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다 키 크고 다 그 뭐 이렇게 똑같지 않잖아요. 집은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걸 묶어내는 게 가족이다 이 말이죠. 가게는 뭐냐? 혹시 이 교회 내 천당 보내줄까? 계십니까? 주인님 천당 보내줍니까? 천당 보내주면 헌금할게요. 이거는 가게죠. 가게. 종교단체의 가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집은 자기 집구석이 있겠죠. 후딱 왔다가 후딱 가버려요. 문을 뛰든지 받든지 교회 와가 훌떡 가버려요. 제가 어정교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정교회에서 강의하면서 왜 사람들은 그 교회 오는 것을 자기 일상 중에 하나로 보느냐 이 말이죠. 오늘은 교회 갔다 월요일 딴 일 해야지. 일상 중에 하나가 교회 강의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일상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일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직장이 교회고 내 집이 교회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 교회 다녔다가 하면 돼요. 난 그냥 교회예요. 그냥 어디 가도 화장실에 목욕탕 가도 그냥 교회예요. 내 자체가 교회고 어느 그 맥가이버 칼 안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대로 있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하면서 악의 보편성을 뽑아내는데 계속해서 레이인들은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세상 레이인들은 남에게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받은 율법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 율법을 받은 주변의 다른 지파들은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왜? 계속 잔소리와 지시와 명령이 주어지니까 나름대로 지키려고 지켜봤죠. 못 지키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병명박 핑계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악의 보편성이. 왜 못 지키느냐? 나만 챙기고 싶어 하니까. 내만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그게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지요. 나는 나름 하나님께 성의를 다 표하고 있다는데 막상 율법이 한두 개 오게 되면 지키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부과되거든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완전히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게 율법을 주어지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 없이는, 레위 지파나 그들의 존재 없이는 우리는 어디 가도 생명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전남 공원에 마늘 농사가 이게 농업에서 품종의 씨앗을 잘못 심어가지고 좀 흉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말하게, 아이고 참 안 됐다. 그 농사 얼마나 힘들은데, 마늘 농사 힘든데 뭐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환호성을 부른 데가 있어요. 의성 마늘. 같은 노동을 해도 마늘이 흉작이 되면 이게 생산량이 줄고 그러면 단가가 이게 높아지게 되면 우리 의성 마늘은 이제 비싼 값에 팔아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악의 보편성이죠. 제발 좀 죽어도 나만 살게.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제발 좀 죽어도 나만 살게. 이러한 것을 율법에서 통해서 계속 조금씩 우리에게 들어왔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네 고백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하는 식으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허리에서? 예수님의 허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명화보다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음을 이 순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순간만 내일 때만 또 알려줄 거야. 매일 알려주기를 우리가 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살던 그 땅, 그냥 땅이 아니라 생명을 보여주는 땅,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 것을 밝히는 땅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느 어떤 세상 사람과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